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는 결국은 구원이고요. 그 구원은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첫마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활동하신 모든 것을 한 요절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첫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멀지 않고 가까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준비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먹을 것을 구해라, 마실 것을 구해라, 입을 것을 염려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분명한 요청은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바라고 너희가 소망하고 너희가 꿈꾸고 있는 그 나라를 저 피 안의 세계에서만 꿈꾸지 말고 이 땅에도 그 나라를 이루도록 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너머의 저 나라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 너머, 그것에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 나라를 땅에서도 이루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말 그대로 샬롬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젊었을 때에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격동기를 살아오시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정말 어떤 나라가 되면 좋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온갖 전쟁과 또 온갖 다툼으로 인하여 찢어지고 상처 입은 대한민국 한반도가 정말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속에, 우리 조국 속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시고
그렇게 기독 신앙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마 그 모든 꿈도 비전도 잊은 지 오래됐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대한 소망도 주셨고요, 땅에 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쓸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뿌리십니다. 무엇처럼요? 하늘의 씨앗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씨앗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뿌리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늘의 씨앗으로 뿌려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연한 존재인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살고 있는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났는가? 어쩌다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늘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늘의 씨앗이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도 당신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우리 어색하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순종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앗엔 특징이 있습니다. 씨앗의 특징이 뭘까요? 씨앗의 특징, 작다는 것입니다. 큽니까? 작습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또 씨앗의 특징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보잘것없습니다. 또 씨앗의 특징은 싹이 나고 또 잎이 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그 전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씨앗의 특징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그 다음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잎이 납니다. 가지를 뻗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를 이루고요, 열매를 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보다도 엄청나게 큰 수많은 새들이 그 큰 나무 사이에 들어와서 빛을 틀고 그늘에서 쉼을 누리고 열매를 나눕니다. 이게 씨앗입니다. 이게 씨앗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씨앗은 작아도 여러분 그 속에 엄청난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늘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도토리를 볼 때마다 도토리 아시죠? 에이콘 아시죠? 이 도토리를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캐나다 땅에 얼마나 도토리가 많습니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도토리, 이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서 이게 썩고 자기는 줄 거 없지만 여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이루죠. 그게 도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무 생각 갖지 않고 그냥 도토리를 보면 도토리입니다. 길에 채이는 게 도토리니까 발로 차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도토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토리를 들고 한번 여러분들이 성찰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시고 감상을 해보세요.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들어있는 것을 한번 그걸 살펴보세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스쳐가는 사람들, 또 같이 별 생각 없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실력 있게 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는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날마다 이 망할 놈아 하면서 야단치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 그 큰 나무가 그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옆에 있는 당신도 하늘의 씨앗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늘의 씨앗입니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되도록 자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서로가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무시하지 못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가시면 자녀들에게 너는 하늘의 씨앗이다 하고 우리 자녀들을 좀 다시 보십시오. 내 이놈아 하면서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그러지만 마시고요. 그 자녀 속에 들어있는 큰 나무를 보십시오. 그러면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누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다윗은 8번째 아들이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택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이새는 그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선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놈은 왕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 임금감이 아닙니다. 리더감이 아닙니다. 형제들도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8번째 막내, 집안일 바쁘니까 나가서 양이나 쳐라, 이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얘가 그다. 이가 그 사람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키를 보지만 나는 무엇을 본다 그래요?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외적인 스펙을 보고 그래서 그걸 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 중심은, 내 속은 황폐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외모와 겉모습을 늘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결은 속사람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 그를 택해서 그를 하늘 씨앗으로 쓰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해서 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윗의 그늘 아래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게 되잖아요. 누구도 다윗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감동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씨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나를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나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을 때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의 감동이 없고서는 어떻게 조그만 아이가 거인 앞에, 자이언트 앞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뛰어나갑니까? 불가능하죠.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다윗은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씨앗으로 택함 받아서 큰 나무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들어와 쉼을 누리고 열매를 먹고 열매로 인하여 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로 택함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은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지금까지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우울해하시고 열등감에 빠지시고 또 힘들어 하셨습니까? 아니요. 작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지난 5월 27일 날 커네티컷에 있는 뉴헤이븐에 다녀왔습니다. OMSC라고 OMSC라고 세계 선교 교육센터죠. 선교사님들은 목회자들 안식년 맞게 되면 모시고 와서 훈련하고 교육받고 쉼 얻고 다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관한 최고의 저널을 글을 모아서 개간지로 내고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예일대학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는데요. 김창주 목사님 만나면서 이제 주일날 내려가서 화요일날 올라왔지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스텝하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 이 OMSC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조나단 봉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조나단 봉크 목사님은 아버지가 이디오피아 선교사였습니다. 캐나다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중졸입니다. 어머니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몫의 이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디오피아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병원을 짓고 여러 가지 건축 일을 하고, 이 봉크는 그때 어린아이였죠. 그런데 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떤 정말 남루하고 초라한 여인 한 분이 꼭 이 외국인 선교사 가정을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2-3시간 이상을 들어가야 되는 산속 깊은 집인데 꼭 그런 데를 초대를 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는 자기 아버지하고 그래도 이디오피아의 왕족들하고도 초대받아서 그런 데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 남루한 할머니 같은 여인이 자기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릇도 없대요. 그릇도 모자라가지고 한 그릇에다 같이 놓고 먹어야 되고, 또 컵도 모자라서 차를 마실 때는 컵을 돌려서 같이 마셔야 되는 그런 초라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봉크 목사가 어릴 때 볼 때에는 참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왜 저럴까, 자기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나중에 어린 봉크가 조나단 봉크 목사님이 이제 역사학자가 되고 또 선교학자가 되고 이제 목회자로서 공부를 하면서 아프리카 교회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이 여인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하칼라라는 여인입니다. 하칼라, H-A-K-A-L-L-A, 하칼라. 이 하칼라라는 여인은
어린아이부터 가난한 시골 지역에 지냈기 때문에 그저 하는 일이라고는 저 산 밑에 내려가서 물 길러 오는 일이에요. 2km나 떨어진 저 산 밑에 가서 물 길어 오고 마실 물, 또 빨래할 물, 이런 물을 씻을 물 길어 오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칼라가 15살쯤 되었을 때, 이때도 뭐 얘나 다름없이 물을 길러 가서 물을 길러 올라오다가 그만 세 사람의 건장한 남자들한테 납치를 당합니다. 납치당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잡혀가 보니까 거기에 한 남자가 있는데 부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아들 낳을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칼라라는 어린 소녀를, 15살짜리 아이를 잡아다가 그 집에 가다 집어넣은 거예요. 인신매매죠,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이 하칼라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잡혀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았는지 이 사촌 오빠가 이 하칼라의 연락을 연결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려움 속에서 하칼라는 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사촌의 도움을 통해서 글을 읽게 돼요.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읽고 글을 읽습니다. 이 잡혀온 지 2년이 되면서 17살이 되면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를 가졌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마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이 하칼라라는 아이를 때립니다. 아이죠. 15살, 16살이면 아이죠. 이 아이를 때립니다. 등에서 피가 납니다. 그리고 또는 이 피로 얼룩진 하마 가죽의 채찍을 입으로 씹도록 또 강요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협박당하죠. 그러나 이 하칼라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끔 늦은 밤에 그녀의 사촌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격려합니다. 그러던 중 첫 아들 낳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도 핍박이 심해지는데, 이건 전 부족적인 핍박입니다. 이제는 집에서의 핍박이 아니라 전 부족적인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의 추장들도 오고요, 술사들도 오고요.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그런 민간요법의 약을 먹게 되겠죠.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 예수 부인해라. 왜 우리 부족에 와서 예수 믿냐? 안 된다는 겁니다. 너 예수 부인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 너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 그 약에다 저주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칼라는 오히려 그 저주받은 그 약을 높이면서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다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께서 나와 내 아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는 것을 원한다면 나는 기쁨으로 갈 거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기가 이 땅에서 더 살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면 난 기쁘게 갈 것이고 아니면 나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칼라는 두 번째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되죠. 이때부터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하칼라에게 다가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둘씩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세 번째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을 때에는 그녀를 핍박했던 남편도, 또 시기했던 두 명의 먼저 부인 그들도, 또 자녀들 모두가, 그 동네 추장도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하칼라는요, 이제 그 지역, 동네 인근 지역 전체에 있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성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수만이 이상 이 여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예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살 때 3명의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서 잡혀가 알지도 못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에 처했던 그 하칼라, 15살짜리 이 작은 여자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고통의 자리죠. 그저 아픔의 자리죠. 앞이 캄캄하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죠.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장 비참하고 힘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를 놓지 않았어요. 그런 하칼라를 하나님께서 하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의 하늘 씨앗이 되게 하셨고, 그 하칼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좌절할 것 아닙니다. 보잘것없다고 우리가 여기서 무릎 꿇을 것도 아니고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용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붙잡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날 붙잡고 계신, 고난 가운데서도 붙잡고 계시고 좌절의 자리에서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늘 씨앗이 되어서 썩지만 후에는 큰 가지를 만들고 큰 나무를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냐, 그러지 못하냐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하고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영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So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 Our goal, to make our goal, to please Him. 우리의 골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씨앗으로 이 땅에서 작지만 결국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여러분의 뜻을 강청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강청해서, 여러분의 욕구를 강청해서 마치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허락받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땅에 묻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늘의 씨앗으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원주민 땅을 가는 것도 하늘의 씨앗으로 그 땅에 뿌려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6월 말에 훈련받고 락시몬과 락도조하러 올라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이 뿌리면 내가 알아서 내가 피할 자리, 누울 자리 찾아서 뿌려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뿌리면 나는 그저 뿌려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락시몽에도 뿌리고 락도조아에도 뿌립니다. 여러분, 뿌려졌을 때에 순종하고 가시고요, 거기에 떨어져 한번 죽어보십시오. 분명히 마지막에 하늘 씨앗의 특징은 또 다른 씨앗을 낳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땅에서 또 다른 하늘 씨앗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 씨앗이 되어서 정말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죠. 582장입니다. 582장. 예.